박수가 더 힘찼으면 좋겠는데 약함을 느낍니다. 너무 찬양 아름다운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난 5일날 성경 공부할 적에 제가 미국에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더라도 천국에 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걸 안 좋은 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나 이렇게 죽음을 예비하며 사는 마음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쁘게 죽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또 정말 주일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헌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세례식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우리 이거 김창수 장로님 네 분하고 안상혁 장로님 같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회장 맡는 기간 동안에 전혀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갈 거 생각도 못했는데 장로님 두 분 또 이렇게 가셔서 권사님하고 참석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3,020명 저희가 토요일날 한 것은 한 2,500명 되고요. 나머지 520명은 주일날 저희는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 연무대 교회 목사님들이 했지만은 모든 비용은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3,020명으로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그 세례받은 장병들이 병영 생활도 잘하고 또 제대한 후에는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참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면은 민족 복음화에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007년도에 논산에서 했는데 그때 벌써 받은 사람들은 벌써 제대해가지고 다 사회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을 거예요. 10일 토요일 날 그 진수행 마치고 주일 날에는 또 인천에 있는 그 산국교회에서 1부, 2부 또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는 11시에 그 남서울중앙교회 피정기 목사님이 올루 목사님을 계신 그 교회에 또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또 직전 그 합신 총회장이신 이주영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아주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화수목금 4일 동안에 가졌던 그 기독교 유적지 방문 그것이 참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옛날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가 130년 꼭 130년 됐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실러 목사님이 들어오신 인천항에 들어온 후부터 130년인데 100년 동안은 이렇게 참 서서히 기독교가 발전해 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30년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동안은 참 교회가 급성장한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도 굉장히 급성장한 그러한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 만일에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아마 한국의 그 상황은 많은 가난한 나라와 똑같이 그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는 좀 이렇게 빈곤 속에서의 영적인 부유였다면은 지금은 이 부유함 속에서 영적인 빈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이죠.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는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 생각한다.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을 생각한다고 하는, 옛날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몇 가지 방문한 곳, 처음에 우리는 이 강화도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도,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도, 안산, 용인, 이천, 또 저 전주, 김제, 정읍, 그리고 신안까지 돌아봤는데, 방문한 곳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처음에는 강화 교산교회를 갔습니다. 이 강화 교산교회는 강화도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현재 강화에 16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모체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산교회가 처음에 설립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선교사 주은소 목사님이 처음에 세웠죠. 주은소 목사님이 인천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제물포에서 주막을 경영하던 리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은소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유교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환이 말하기를, 내 어머님이 계신데,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세례를 받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먼저 세례 받겠느냐고, 내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세례 받으면 그 다음 받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환이가 자기의 고향인 강화도에 간 거예요. 강화도에 가서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어머님이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니까 세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주은소 목사님이 강화도에 가는데, 강화도에 그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 지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초시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일찍 깨인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서양 사람이 우리 강화 땅을 밟겠느냐, 못 들은다고 그렇게 이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타협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땅은 밟지 않겠으니까 이 배후에서 선상에서 세례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 선상 세례를 처음 베풉니다. 그래서 그 이승환의 어머니가 선상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김상임 씨가 보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굉장히 사려가 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강제로 오든지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감동받게 되죠. 그리고 이 김상임 이분은 굉장히 깨인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한국이 살 길이 이 정감록에 나오는 그 10가지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십계명이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진리구나. 그래서 그분이 기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신 다 신상을 불태워버리고 다 미신을 다 타파해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그분 때문에 굉장하게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거예요, 강화도에. 그래서 이 김상임 이분이 교산교회를 이제 처음에 이분이 섬기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이 리승환이나 이런 아주 소작인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가 별로 발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김상임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아주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교산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교산교회에서 또 홍의동 교회가 이렇게 설립됩니다. 여기 내가 기록을 보게 되니까 1896년 홍의동에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교산교회에서 수도한 박능일 씨가 담당자로 파송되었고, 이때 초신자 종순일, 권신일 씨가 입교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종순일 씨가요, 제 와이프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종순일 초신자로다가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김상임 전도사에 인도되어 결신 입교한 강화인들 중
박능일, 김봉일을 중심한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자는 뜻에서 이름 끝자를 모두 한 일자로 넣어 계명하고 서로 의형제를 교대하게 이르렀다. 여기에 동참한 이들은 권신일, 종순일, 주선일, 허진일, 최조길, 박현일, 황도일, 제시 등이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갖다 끝자를 일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해서 강화도에 그 많은 교회선들이 일자로 시작합니다. 뒤에 가보면 1905년 박현일 씨 1914년의 목사 안수는 덕적도에 군인 신분으로 들어가 복무하면서 덕적중앙교회를 세우고 세우고 초대 사역자가 된 후 1909년에 도의명 선교사의 어학 선생으로 임해갔고 그 후임으로 종순일 2대, 허진일 3대, 최적일 4대 목사 등이 연이어 덕적도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한 사실이 있다. 종순일 목사는 1899년부터 강화 남부 지역 선교를 시작해 1901년 초에 초지 부근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피미 교회를 세웠으며 1903년 북도의 진축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강화 길상면에서 전도를 해 선도교회 1904년에 세웠고 선도중앙교회를 1907년에 설립하고 초대 담임자로 심무한 바 있다. 1916년부터 26년까지 심무했다. 결국 교산교회의 박능일 목사에게서 전도받은 종순일 목사는 일생을 강화 웅진 지역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교산교회에 보니까 가서 담임 목사가 그 박기영 목사님이 17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쭉 선교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강화에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세워졌을 적에 사람들이 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빈 문서를 불태우고 전답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거기에 종순일 목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희 아내의 할아버지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 종순일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목사가 된 것이요 우리 측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때문에 목사가 됐다 하는 건 사실 그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그 교산교회를 방문한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 내리교회를 갔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가기 전에 인천 그 국제 성서박물관도 갔고요. 거기는 한 15,000점의 그런 그 자료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각 성경이 다 되어 있고 하여튼 그리고 또 고천교회 김포에 있는 고천교회가 경영하는 그 십자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 세계의 십자가가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런 걸 했다가 저녁에는 이제 내리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이 내리교회는 바로 아펜셀러 그 선교사님이 인천에 내리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 한국의 제 첫 번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다가는 이 아펜셀러 목사 선교사님이 거기에 같이 예배는 드렸지만은 나중에 서울에 가서 이제 정동교회를 세우게 되고 대제학당을 세우면서 정동교회가 이 감리교 첫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리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아펜셀러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세운 교회죠. 그리고 내리교회는 최초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초등학교, 그 영어학교 있고요. 최초의 뭐 청년회, 최초의 여전도회, 그리고 하와이 이민의 처음에 102명이 갈 적에 50명이 이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또 소개시켜서 우리 군선교회 그때 같이 갔으니까 10몇 명이 제가 대표 나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럼 내리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최용신 선생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용신 기념관이 어딘가 하면은 상록수에 나오는 박동혁과 최영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최영신은 이제 소설화 인물이고 원래 최영신의 실제 인물이 최용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념관에 가서 정말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상록수에 나오는 박동혁은 사실은 좀 가상 인물이고 최용신은 실제 인물인데 그 최영신에게는 사실 박동혁이 아니라 김학준이라고 하는 다른 분이 있죠.
그런데 이 최용신의 이분은 원산에서 부여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였고, 그리고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용신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 교육가의 정신, 민족 정신을 가정에서부터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 교육을 받고 나중에 루시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대 명문이 뭔가 하면은 뭐 이화여고, 배화여고, 그 다음에 호수돈, 그리고 숭의여고 루시 고보였는데 거길 졸업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쓴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 쓴 걸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여성들을 발전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러한 책임이 누가 있는가? 바로 우리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고 도회지의 화려한 그런 생활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농촌에 들어가서 계몽할 것인가? 내가 거듭말하지만은 우리는 농촌으로 들어가자.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들 계몽시키자. 그러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농촌에 들어가서요, YWCA 그 지도교사로 들어가서 계몽합니다. 계몽. 그 당시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녀들 보내라고 하면요, 부모들이 그럽니다. 뭐 계집애를 공부시켜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 찾으면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습을 열어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배우죠. 그때 막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강습소가 50명 정원인데 100명 이상이 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폐쇄시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정말 더 받지 못하고 정원만 받게 되죠. 그리고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이들은 다 이 창문 위에 턱을 보이고서 다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그 창문에 보이는 데 칠판 놓고선 계속 가르치면서 하여튼 그 많은 그 계몽, 그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면은 가서 어른들도 가서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러한 일을 계속 하는데, 그 김학준 그분과 약혼한 지가 10년 됐어도 결혼을 못해요.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이 아이들 못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과로, 그리고 이 중첩증으로 수원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죠. 26살 그 나이에 둘러싸여서 죽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 시신을 이 강습소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이제 묻습니다. 그 김학준 씨는 그 최영신이 죽은 다음에 10년 동안을 결혼하지 않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자기 제자죠. 13년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아내한테.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영신이 곁에 묻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허락을 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김학준 그분 교수였는데 최영신 옆에 묻습니다. 지금 가면은 왼쪽에는 최영신 무덤이 있고 오른쪽에는 김학준 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자녀들 있고. 제가 지금 뭐 설명을 못하지만은 저는 그 최용신 그분의 그 정신,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록수와 중학교 때 그걸 읽고는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장문 시간에 소설 쓰라고 서울아 일찍에 제가 이 꽃바람 부는 데라고 하는 단편 한 원고 50매를 썼는데, 그때의 주인공이 영신입니다. 영신이.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실제 인물로 그렇게 농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한 줄은 잘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저희들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한 분들의 모든 이름과 사진이 다 있습니다. 한 6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 이름과 사진이 다 헌정되어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참 거기에 들어가면 숙연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국가적인 박해, 토마스 목사님 같이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죠. 두 번째는 일제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또 그렇게 박해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당한 그런 사람들의 기념하는 순교 기념관. 그리고 또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 이천에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그 교문사의 사장이었던 한영재 장로님이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이 한영재 장로님은 원래 평복에서 출생했는데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이 경기로다가 숨이 멎었는데 부모님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강보에 쌌다가 그래도 바빠가지고 일하고 와서 보니까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그런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일제에 징용되어서 이 가미가제가 뭡니까?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서 이 미군 배에 이렇게 뭡니까? 자폭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미가제에 출동 일주일 전에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살아난 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문서선교에 헌신한 분이시죠. 한영재 장로님. 바로 그분이 세운 이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 역시 거기에서도 참 많은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김제에 가서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금산교회에 대해서는 이 금산교회는 거기에 조덕삼 장로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출생지입니다. 여러분 조덕삼 이분은 그 당시에 그 김제에 아주 선조 때부터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6살 때 고아가 돼서 전 경상도 남해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고아가 된 다음에 떠들다가 이게 이 조덕삼 이 지주 집에 머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 그런데 그 당시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전주에 선교 기지가 있는데 전주에서 정읍 가려면 항상 이 뭡니까 모악산을 넘어가는데 그 모악산 기슭에 있는 것이 금살리예요. 금살리에 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항상 거기에서 쉬는 거예요. 자고 가고. 그러면서 그 마방의 주인이 조덕삼이니까 그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덕삼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 바로 이 설립자가 이 조덕삼이고 이 이자익 청년은 그 집의 마부니까 같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옛날 지은 교회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당. 그래서 여기는 남자 볼 수 있고 여자 볼 수 있는 그런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지 한 3년 됐을 적에 장로를 선출하는 그 공동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이 마부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이 술렁거렸죠. 야, 큰일 났구나. 한국의 서울에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 연동교회에서 투표했는데 장로 투표해서 양반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인이 평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서 세운 게 묘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도 갈라지게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그 한국에 그런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백정은 되고 양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역시 갈라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성동교회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조덕삼 이 집사가 나가서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신 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이고요, 조덕삼 집사하고 집에 가면은 주인이고 마부였어요. 그렇게 1년 동안을 섬깁니다. 대단한 분이죠, 조덕삼. 1년 후에 이 조덕삼 씨가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가 된 후에 이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냅니다. 자기가 다 경비 부담해가지고 공부시키죠.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와서 공부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가 있는 동안에는 다른 분이 1대 목사님이 왔고 그 다음에 2대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 집에 종이었고 마부였는데 그분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런 일이 우리 조선 선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장로를 모실까요? 너무너무 순수한 신앙이죠.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43세에 장로교 총회장이 됩니다. 13대 총회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총회장이 될까?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길선조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부총회장했다가 당의 총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이 43세의 젊은 목사님이요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47년에 다 신삼배하고 창씨 예명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다시 또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 역사에 여러분 2번 총회장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번만 총회장하고 끝났지. 그런데 이자익 이 목사님이요 2번째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총회장합니다. 3번 총회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인품이 뛰어난 분이죠. 그분은 신사삼배 물론 반대하고 또 장씨 예명도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조영호 장로님 독립운동가였고 그 아들이 조세형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도 지냈고 주일제사도 지냈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 역시 장로님이고 또 그 아들 역시 장로님이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냈고 그 아들은 역시 목사님이 됐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할 때에 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은요 15년 차이입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님 돌아가실 적에 붙들고 울면서 그랬습니다. 6살 먹어 고아가 된 나를 기르고 또 내 신앙의 지도자가 된 장로님, 내가 장로님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 장로님의 죽음을 슬퍼했죠. 아름다운 그러한 일화가 있는 그 금산교회에 가서 옛날에 지은 그 교회당에서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도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에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전북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두암교회는 윤임내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남 일녀의 어머니인데 남편은 일찍 죽고 그 두암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산당에 들어와 가지고서 핍박을 하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윤임내 이 집사님의 큰아들 전사님이었는데 그 전사님이 도피해 있는데 그 아들 찾아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둘째 아들은 죽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23명의 성도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이 윤임내 집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시신이 기도하는 자세로 등에 칼 맞고 순교당하죠. 그때 일화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가 그렇게 또 죽인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고 다 공산당 앞잡이니까. 그래서 선두가 그 교인 가운데에서 이 중학생들은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이제 이렇게 끌려갈 적에 그렇게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그 아이들은요 자기들은 그냥 부모님들 같이 죽겠다고 같이 가서 죽었어요. 중학생들 2살 먹은 아이들 죽고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 지금 23명의 시신을 나중에 다 수습해서 한꺼번에 같이 묘소로다가 해서 합장을 했고 거기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윤임내 집사님의 손자가 지금 그 정도 문준경 그 기념관에 관장을 하시고 그 직계가족 가운데서 24사람이요 교육자가 됐어요. 목사, 전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두암교회. 그런데 지금은 한 20-30명의 교인들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정도에 있는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이 문준경 전사님이라는 분은 하여튼 참 기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옛날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7살에 시집가 가지고 첫날 밤에 소방 맞았어요. 소방. 남편하고는 한 번 잠도 못 자고 그냥 소방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 20년 동안을 시집살이 하죠.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리고 첩하고 남편을 그냥 이렇게 섬기며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구하게 살다가 나중에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목포에 나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자살도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죠. 그리고는 나중에 신학교도 공부하게 되고 정도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고무신을 보던 사람은 1년에 한 킬에 달는데 그분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달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정도에 11개의 교회를 설립했고요. 지금 현재 정도에는 160개인가요? 그런 교회가 110개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그분의 영향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들, CCC 대학성 선교회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 그분 전도받고 예수 믿고, 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유명하신 목사님, 그분도 그분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고, 한신대학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한상담 교수인데 그분도 그분의 전도받고, 또 뭐 이만성, 이봉성 그 목사님들, 아무튼 거기에서 나온 그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때문에 대학성 선교회가 되었고, 대학성 선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뭐 하용규 목사님이나 이동 목사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중경 전사님의 그 끼친 영향은 굉장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여자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그 기념관 거기 마지막에 우리가 갔어요. 참 그런 것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의 여러분 교회, 제가 가서 이렇게 세 교회 방문하고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겉은 사람도 많고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속은요 굉장히 골마 있고 또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는지 정말 옛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옛날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자. 옛날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영성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